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설들을 갖춰 놓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찬양 참 잘하죠? 예, 찬양할 때에 더 은혜를 받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 대원들이 이게 악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불러요.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막 이렇게 하고, 그 반주자는 뭐 특별한 거 없나요? 반주자도 똑같이. 근데 그게 리듬을 탄다고 하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들 진심이구나. 찬양의 진심으로, 지휘의 진심으로, 반주의 진심으로 하는구나. 뭐 화음, 소리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 모습이 또 화면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모습을 봐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을 담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그 앞마당에 황금으로 3가지 금원, 격언 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대요. 그리스 작가 파우사니우스가 그것을 발견했고 또 그거를 또 로마 여행기 여기에 썼대요. 너 자신을 알라가 첫 번째고, 과도한 것은 없다. 또 보증을 서면 문제가 가까이에 있다. 뭐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 요거 유명하게 한 누구예요?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요? 다시 뒤로 해서, 예, 석고상 누굽니까?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죠. 대철학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도 잘난 척을 해갖고 뭐 우주의 기원이니 뭐 뭘로 이루어졌느니 온갖 아는 척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막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해봅니다. 질문을 주고 받다 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 자신을 알라. 뭐요? 잘 모르는 나 자신을 알아야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로마에 이게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이제 나올 거예요. 샌 그레고리오 수녀원에서 발굴된 메멘토 모리의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읽어보면 이겁니다. 그노티 사우톤. 원래는 세아우톤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우톤으로 쓰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 그림이 해골이에요. 해골. 뭐예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너 죽을 거를 알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잘난 척하고 막 살지 말고 넌 죽을 줄,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퀴즈는 아니지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슴에 한번 담아두고 나 자신 아는 것,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나, 그리고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모자이크에서는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결론은 교만하지 말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유용하게 쓰임 받았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2사람이 나와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뭐 하러 간다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누굽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세리입니다.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읽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고 유대인들 입장이라면 어떨까 했더니 요거 예수님이 워드프레이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에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분리돼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분리돼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다고요? 같지 않대요. 그게 분리됐다, 다르다. 그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입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구별됐습니다. 나는 차별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라는 걸 또 강조해요. 요 옆에 있는 세리, 같이 올라온 요 세리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다른 걸 많이 합니다. 다르다는 걸 강조하죠. 나는 분리되었고 다릅니다. 구별됐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고 그것을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옆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요것도 유대인들은 세리 그러면 뭐로 생각해요? 배웠잖아요. 세리는 곧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다르다, 구별되다, 분리되었다는 걸 계속 강조했고, 이 세리는 세리답게 죄인으로서 뭘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명칭이 잘못됐나요? 하필이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기도한 것,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그 죄인인 이 세리는 죄인답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알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생각해 보면 누가 자신을 압니까? 세리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의 끝을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 요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응답 중에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가냔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고 우리들도 충격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새신자가 기도하는데 과연 누구 기도가 더 세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목사님 기도가 세고 목사님 기도가 영향력이 있고 목사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 기도보단 목사님 기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제 파악을 하고 기도하느냐, 자신을 알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았고 새신자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왜 예수님이 들려주실까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8장에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했죠? 배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무자비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선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잘난 척하려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무슨 이야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죄인과 교제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3가지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마지막이 뭡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을 갑자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자기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응답을 누가 받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하셨는가? 그 출발을 보면 다음과 같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사실 이거 모순입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져요? 말이 안 되죠. 또 풀어보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나 또는 제사장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때로는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율법의 항목이 몇 개라고요? 613. 대단한 실력자예요. 613개의 항목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따라 외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613개를 따라 외고 그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가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성경을 따라 외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성경 따라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아니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무자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는요,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뭐 받습니까? 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 신, 칭,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라는 사람들, 우리예요. 이 신칭의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지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갈 것이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의롭다고 하면서 멸시하는 사람, 말씀을 알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빗나가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믿는 대로 살지 않고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오늘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면 위선한다, 위선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위선자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를 현대인의 성경에선 씁니다. 뭐라고요? 위선자라고. 뭐를? 외식하는 자를. 외식하다.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말고요. 가식, 외식, 이것이 위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과 거짓의 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 응답,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나가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존경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위선자들,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잘 따라 외고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죄와 분리되고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요, 멸시하며 사람들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가깝다, 가깝지 않다?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하필이면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믿음의 모습들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도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의롭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뭘 보고 심판하시냐? 내가 본다고 말하는 자냐, 못 본다고 말하는 자냐, 이거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본다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볼 수 있고, 내가 천국을 볼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위선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나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죠. 나 좀 도와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말씀과 가깝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위선이다. 그건 가짜다. 그건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하여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못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 들보가 눈에 있는 거예요. 이 들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이 우리 눈에 들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들보를, 이 교만을 빼버리면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뭘 봐요? 구원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뭘 봅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내 눈, 내 입, 내 얼굴, 내 팔꿈치, 여기에 돌이 와서 부딪히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몸이, 얼굴이 부어오르는데도 그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그게 말이 된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든지 피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내가 원혼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어떤 놈이 돌 세게 던졌는지 내가 봤다가 앞에 선 너놈들, 내가 너희들만큼은 가만 안 둘 거라. 저주 악담하며 죽을 겁니다. 아니면요, 돌이 날라왔어요. 근데 돌이 어디 쌓이겠어요? 내 얼굴에 맞고 내 앞에 떨어지죠. 내 눈에서 피가 나고 내가 몸에 부르트더라도 내게 힘이 있으면요, 나도 던지지 뭐 까짓 거.
내 앞에 돌이 많은데, 저들이 던진 돌이 내 앞에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고 나에게 팔을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아픔으로 원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교만의 들보가,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안정감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이제 새신자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교육자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것이 안 돼서 늘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는 거 아닙니까?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위선을 버리는 것인데,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위선을 버리는 것인데,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위선을 버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무지함을 알라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지만, 그리고 어느 수녀원에서 발견된 메멘토 모리 모자이크에서는 너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기억하며 죄인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왜 응답 못 받았을까요? 그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죄인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과 다르고 그들과 분리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죄인들과 다른 것을, 분리된 것을, 구별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세리 죄인과 내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기준이 뭐였어요? 죄인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세리 죄인이 기준이었어요. 우리는요, 살인자, 방화목, 강간범, 이런 사람들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냥 말씀을 알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다 보니 어떻게 해요? 늘 죄인이죠. 이신층이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늘 죄인으로서이다, 내 자신을 아는 삶입니다. 죄인이 누구를 판단해요? 누구를 평가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아까 메멘토 모리라는 모자이크 얘기했죠?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쿼바디스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장군이 승리하고 로마의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합니다. 승리하고서 막 좋다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와 승리했다고 박수를 치고 꽃가루를 날리고 막 향기를 뿌리고 난립니다. 자, 그런데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 뒤에서 저기 장군 모자를 쓴 사람 옆에 하얀 사람이, 하얀 머리가 희끗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예요. 이 노예가 옆에서 외칩니다. 메멘토 머리, 메멘토 머리. 계속 외칩니다. 이 뜻이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는 로마말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이 쿼바디스에선 이렇게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해석한 거죠.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시오. 그래봤자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요. 그 말은요, 당신도 언젠간 전쟁에 패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개선하는 개선 장군을 축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도적으로 한 노예를 자기 옆에 붙여놓고 누구나 다 그렇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교만하지 말라고요. 목사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너도 똑같은 인간임을 잊지 말라. 너 자신을 알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남의 이야기 해봐야 뭐 하겠어요. 제가 안수기도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전기가 쫙 통해갖고 갑자기 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바랬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나도에게도 은혜를 막 채워주세요. 옛날 목사님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령한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는데 죄송해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 이러는데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와서 이렇게 해주셨는지 뭐 이렇게 전기 통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들 수련회에 갔어요.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요새 기도하면 이렇게 빡 쓰러지는 거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쇼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 저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불이 번쩍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리고 쓰러졌는데 이렇게 했는데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을 나도 받는구나 막 그랬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해서 제 후배가 저 앞에서 봤대. 웃으면서 형 장난 아니야. 왜?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어. 그러니까 아까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말이야 형 앞에 가서 이렇게 점프해갖고 형을 빡 때렸는데 형 그거 몰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하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요. 광진아 성령 받아라. 배구 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 있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동그래고 제가 짱구거든요. 이렇게 동그래갖고 배구공처럼 생겼나. 가고 스파이크를 빡 어쩐지 번쩍하더라고. 그게 성령이 번쩍한 게 아니라 세게 맞아갖고 번쩍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고 이 강단에 서서 100여 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뭐 되는 줄 아니에요. 저도 메멘토 머리,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요,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하지? 왜? 나도 누군가를 무시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의인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이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래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진다.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먼저 무슨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 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6장 5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야, 좀 비켜.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됐다라고 할 때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요? 멸망하려고 하면 먼저 교만이 찾아온다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괜찮다라고 할 때에 교만이 싹트고 그 교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멸망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우리나라니까 괜찮다고요? 조선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위선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읽어보죠.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날 필요로 하느냐? 내가 너를 회개시키고 내가 너를 용서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마.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혹 믿는 대로 살지 않는 모습, 배운 대로 살지 않는 모습, 예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알게 되는 것들, 그것대로 살지 않는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선을 버리게 하시려고 이 말